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힘냅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본뜨다 하는 말을 잘 사용하죠. 누구를 본받다 하는 말도 있지만 본뜨다 하는 것은 형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어떤 액체라든지 또 아니면 강하게 그 틀을 누르면은 계속해서 같은 물건들이 나오는 것, 그 처음을 본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쓰는 게 굉장히 많죠. 여러분 쓰는 칫솔, 그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거의 이렇게 주물이나 아니면 틀에 넣어서 찍어내는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틀을 만들면 그 틀이 계속해서 이제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교회에도 본뜰 만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요? 네. 네. 참 감사합니다. 본뜰 교회는 물론 많은 교회, 또 교회마다 강점이 있고, 우리 교회도 참 본뜰 만한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면서 본뜰 만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는 원형이다, 원형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란 말을 쓰기도 하고 요즘은 초기교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무엇이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죠. 지난번 맥주 감사절 때 제가 오순절 이야기를 드리고 또 관련된 77절 또 맥주 감사절 어떤 연관이 있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오순절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교회가 설립된 날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다들 기억이 나시는 표정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읽지 않아서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방언은 우리는 방언을 하면은 언어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못 알아듣는 방언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다다다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썰라썰라썰라 하시는데 언어가 아니라 반복되는 방언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성령 때의 방언은 다릅니다. 방언을 이 유대인들 특히 제자들이 이 성령의 강림과 함께 방언을 말했을 때 주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이지만 다 갑바도기아나 메소포타미아나 다 이집트나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6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니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들이 우리의 언어를 한다. 그들이 그냥 쌀라쌀라 다다다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한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우리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예루살렘에 또 혹은 갈릴리에 태어나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지역의 언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고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다 우리나라 왔는데 우리가 막 방언 받고 막 일본어하고 중국어하고 러시아 하면은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렇게 교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언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각 나라, 각 족속, 각 언어에게로 선포될 것이다.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오순절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예루살렘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온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이집트 각 나라의 각 언어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또 그 방언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방언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언의 기도를 하는 것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과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예.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전혀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방언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서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할 때 그때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선포하고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 된 일이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고 특이하고 특별해서 궁금해할 때 베드로가 이제 14절에 이렇게 내가 선포할 것이다 한 다음에 36절까지 무엇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생명의 복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이 베드로가 전하는데요. 많은 말씀을 다 살펴보지 못하고 핵심되는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이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죽여라 한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느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이제 성령의 강림과 함께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이 2장에 나오는데 저는 이 2장 초대교회 또 초기교회의 모습을 살피면서 오늘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공부하고 또 꿈꾸고 또 우리가 사실은 성경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며 또 그 성경 안에서 목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목회는 과연 어떤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목회 철학은 사실은 지금 저의 언어로 완전히 이렇게 이제 딱 명료화된 건 아니고 성경에서 오늘은 무엇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그 교회를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그죠? 그런 본을 떠서 그런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 저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고 있는 목회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목회라 생각해서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목회의 방향 또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 또 우리 모두에게서는 어떤 교회가 우리가 꿈꾸고 그리고 만들어야 될 교회인가 하는 걸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면서 뭔가 좀 생각이 떠오르면 제 노트에다가 적고 또 기도하다가 생각이 떠오르면 적고 이런 도형도 만들어보고 이런 그림도 그려보고 하다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이 저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2장의 말씀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좀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바꿔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2장의 내용을 이 도표 안에 어느 정도 다 넣었다 생각을 하고요.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맞아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이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교회를 그려보는 시간 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의 모습을 봄에 있어서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오심과 복음의 선포다. 그래서 첫 번째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가장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복음.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요, 성령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영광이 떠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만 구하면 안 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복음을 항상 동반하십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보혜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테니 그가 즉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은요 항상 누구를 가르치시느냐? 예수님을 가르치세요. 성령님은 절대 자기를 가르치지 않아요. 성령님은 항상 오셔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성령님과 복음. 그래서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과 복음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심이고 가장 전부라는 사실. 저 큰 화면에 그냥 도표를 그려야 되니까 그냥 동그란 점 하나에 넣었지 사실 저게 전부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림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해물의 그림의 전체를 채우는 것은 성령과 복음이에요. 이걸 떠나서는 교회는 교회다울 수 없고 또한 교회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과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복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성령을 기도로 간구하고 복음을 말씀으로 그죠? 훈련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과 복음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녀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회심과 세례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꼭 너무 여러분 이 동그라미 틀 안에 갇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회개할 때 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이 복음과 회심은 사실은 함께 묶여 있기도 하고 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꼭 요 순서만큼 요 순서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형을 그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어찌할꼬, 그죠? 이게 회심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반응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심하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나요? 세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될 것은 회개와 함께 회개받은 자가 세례받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회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 세례에 동참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해놓고 세례 안 받으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세례는 선택이 아니라 세례는 반드시 받아서 내가 공적으로나 아니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영적으로나 내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주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되어야 성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의 말씀처럼
이런 회개와 세례가 있을 때 이 날에, 그죠? 41절 끝부분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교회 등록하면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교회 등록하면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잠깐 모호한 질문이죠? 그러면 세례 안 받으면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의 또 새로운 분들을 또 성도로 대하고 또 성도라 부르지만 실제로 신도가 되는 길은 어디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심을 하고 회심한 그가 세례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사실은 신도다, 성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감격과 은혜로 세례를 받아야 그분을 사실은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성도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뭐 한 50명 왔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5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돼야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3,000명이 이제 세례를 받아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복음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 회심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모여지고 형성이 되는데 교회가 한 중요한 4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중요한 4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림을 보시면 양육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육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양육이에요.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한다. 이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세상적 교제와 다릅니다. 그냥 만나서 우리 야유회 가자. 이게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는 거룩한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서로가 형제 자매로 만나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만났다고 아유 집사님 잘 지냈어요 반가워요 하고 헤어지는 것은요 절대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정말 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생명으로 연합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적인 연합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나는 교회 와서 누구와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와서 앞을 보고 예배는 합니다.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또 찬양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돌아섰는데 정말 내 마음을 터놓고 주 안에서 만나서 그죠? 뜨겁게 주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 막 마음이 연결되고 같이 함께 울어본 경험이 있는 그죠?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해도 그분과 내가 만나면 참 주의 은혜 그래 주의 은혜밖에 없어 하고 그렇게 코이노니아적인 만남 그런 교제가 사실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있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전도회 안에서 우리 기관과 만남 가운데서 나는 누구와 그런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내가 교회 안에서의 성도로 제대로 그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교제가 난 다음에 떡을 뗐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2차례 성찬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떼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선포함과 동시에 우리가 다 한 떡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다 잘려진 카스테라든지 빵이라든지 그렇게 떡을 받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한 빵을 먹습니다. 한 빵, 큰 빵을 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떼어서 먹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니까. 우리도 만약에 큰 빵, 엄청나게 큰 빵을 해서 한 모씩 이렇게 나와서 뜯어먹는 성찬식 하면 어떨까요? 그럼 배고프신 분은 뭐 하나는
예? 뒤에 분이 못 먹고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의미가 무엇입니까? 뭐 우리가 작게 잘라 먹느냐, 뭐 같이 먹느냐, 사실 이거 물론 사실은 중요해요. 상징적이긴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화해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성찬식 할 때 또 그런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래서 이 코인오니아와 성찬식이 같이 이 초기교회 안에서 거룩한, 그죠? 주 안에서의 형제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가족입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기도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공동체적인 기도와 함께 개인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죠? 또 흩어지면 뭐 하는 거죠? 전도하고. 예. 그래서 이 교회의 네 가지 중요한 기능과 역할은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회심케 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해서 이제 신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침 화면을 꺼서 첫 번째가 뭐죠? 예, 양육이죠. 예, 첫 번째는 양육,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이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거룩한 코이노니아, 예, 주 안에서 정말 마음과 삶을 나누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찬.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된 공동체로 참여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죠.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크게 일하시는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네 가지가 튼튼하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튼튼하게 갖춰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크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참 이 네 가지의 기능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4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마다 어떻다고요?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식사를 할 때 그죠? 한 가지 음식만 파고들어서 한 가지 영양분만 섭취하는 사람이랑 그냥 골고루 다양하게 다 먹는 사람이랑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예, 제가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제가 참 어렸을 때 잘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아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얼굴만 보더라도 부해 보이잖아요. 토실토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왜요? 잘 먹는 영양분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영양소가 한쪽에 부실해지면 어느 순간 그쪽을 타고 연약함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 초기교회가 그저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거룩한 주 안에서의 교제와 성찬식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 교회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양육받기를 힘쓰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번에 아직 어제까지 내신 분이 많지는 않았지만 몇 분 개인 설문조사 내신 분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이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한 60명 정도, 60분 정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설문조사는 서면 한 장에다가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 또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이 더 채워지면 좋을 것, 이 두 가지를 적게 했고, 또 하나의 설문조사는 기관 설문조사라 해서 또 이제 우리가 다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체크해서 다음 주일 오예배 때 오셔서 결과를 함께 나눌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 서면 설문조사를 봤는데 한 4-5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기에다가 빼곡하게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어주셨는지
저보다 더 잘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되어지면 참 멋진 우리 교회의 청사진을 만들 수 있겠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 양육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그룹으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6명, 7명, 8명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고 같이 말씀 안에서 뜨겁게 자신의 삶을 나누고 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소그룹. 저는 소그룹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란 말은 기준이 좀 제 기준이긴 하지만 한 주에 한 5개 소그룹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양육반도 하고 목장도 소그룹으로 하고 근데 그 기간이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훈련을 시키셨던 기간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잘 해서가 아니라 미리 경험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소그룹이 얼마나 참 멋지고 훌륭한가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그룹도 열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실 거죠? 네. 뒤에 한 2-3분만 참석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소그룹도 앞으로 양육반을 개설하고 지금 새가족반이 지금 오늘까지 6주 과정을 제가 교재를 새로 만들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반 교육부터 시작해서 또 목회 철학과 또 구원의 확신, 또 성장, 또 제자 훈련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 교회에 가장 적절하게 맞게 앞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요? 양육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많이 다녀도요, 양육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넘어질 때가 많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양육의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육반을 또 앞으로 개설할 계획이고 또 이 소그룹 안에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와 또 이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거라 저는 기대가 되고 또 믿습니다. 이처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더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47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 그죠? 그리고 회심과 세례가 일어나고 신자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그죠? 뭐죠? 양육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로 교회가 아주 권능 있고 능력 있게 강하여질 때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나가면 오늘 47절에 어떻게 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가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두 가지 단어, 이 확장에 있어서 두 가지 단어를 집중할 게 있는데 44절을 보시겠습니다. 44절 보시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다 함께 있어. 첫 번째 단어 다 함께를 기억하십시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서요? 집에서. 그래서 지금 이 공간적으로 두 군데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을 때와 집에서. 이 다 함께를 앞에 화면에 보시면 대그룹 교회라고 제가 지칭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 그죠? 우리 교회 공동체, 대그룹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소그룹이죠.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 이것은 이 당시에는 가정교회였고, 지금 우리에게는 뭐예요? 목장, 또 때로는 구역, 또 다른 교회는 셀, 또 어떤 교회는 다락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그룹 교회와 소그룹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기능이 다 함께 모여서 또 뭔가를 하고 또 그리고 각 가정에 집에 모이면은 이 소그룹 모이면 또 소그룹 안에서는 뭘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47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구원 얻는 숫자가 더해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함께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대그룹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한 일은요. 4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 다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통용했다. 이것은 나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공유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물건 내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물건 내 물건이 없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회사인가요? 학교인가요? 가정이죠. 물론 가정에서도 뭐 엄마 거, 딸 거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구분이 가장 줄어드는 곳이 그죠,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는 가장 서로 친밀하게 너의 물건과 나의 물건을 함께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요 가족이 돼야 돼요. 가족이 되어서 집사님 뭐 없어? 빌려주기도 하고 또 나 이거 필요해. 또 빌려 쓰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허물 없이 서로 공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거야 하는 게 없다는 거죠. 내 거야. 그런 게 없이 빌려 쓰고 빌려주는. 네. 그래서 저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빌리러 오시길 바랍니다. 네. 이 모습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제 가족이니까 서로 나 이거 필요한데 집사님 있어요? 하고 빌려 쓰고 빌려 갖다 주고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서로 차등이 없고, 그죠? 서로 구분이 없고,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왔는데 경계선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냥 집사님 하고 안기고, 권사님, 장로님 하고 언제든지 서로 편하게 만나고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 갔는데 여기는 이분의 바운더리, 이분의 경계선, 그죠? 침범하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넘어오면은 꿀밤 한 대 때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선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선을 허무는,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과 성령, 회심과 그죠? 세례 이런 가운데 한 우리가 신도가 되고 그 안에서 양육받고 그죠? 복습하는 거죠. 양육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또 서로 성찬식 나누면서 그래 우리는 주 안에 형제야 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참께 기도하면서 그죠? 우리가 서로 부족한 연약하지만 서로 또 기도하면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니까 막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요. 다 함께 모이면요. 네 물건 내 물건 서로 같이 쓰면서 내 거라도 더 꺼내가지고 집사님 뭐 필요한 거 없냐고 하고 서로 도와주고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런 교회 지금도 이런 교회지만 함께 더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5절을 보십시오. 45절. 2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이제 뭐냐면 이건 구제예요. 구제. 그래서 재산과 소유 앞에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구절이고 가르치는 곳에 중간에 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 주신 긍휼의 마음, 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필요하면 부모님들은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가족은요, 자식이 부모님 아프면은 신장이라도 콩팥이라도 떼어주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가족, 그냥 혈연 가족이 아니라 지역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니까 그냥 내 지갑을 열고 또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주는 공동체가, 왜요? 가족이니까. 그거는 내가 억지로 공산주의처럼 우리 지갑 다 엽시다 해가지고 막 돈 다 모아서 그냥 평균적으로 다 나눠주는 이런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나 같은 사람 옆에 이 좋은 분을 붙여주신 거 감사해서, 그러니까 내 걸 좀 꺼내서 그분 힘든데 좀 도와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구제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제와 선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이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46절을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성전에, 즉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 해드린 것처럼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잖아요. 그죠? 다 은혜 받고 이제 막 초기 교회에 이제 신약의 새 언약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때는 어디에서 모이느냐?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또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예배가 이 다 함께 모이는 대그룹 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세 가지 뭐라고요? 대그룹 교회 안에서 첫째는 나눔, 두 번째는 구제, 세 번째는 예배였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또 소그룹 안에서는 소그룹 공동체, 당시는 가정교회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또 지금으로서는 목장, 셀, 구역, 작은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모임 안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자,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집에서는요, 첫 번째로 떡을 뗐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사도들이 이 가정교회의 중심이었고 또 순회하면서 집에 어떤 예배를 또 받기 때문에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성찬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애찬식. 그래서 이 성찬과 애찬은 다시 말하면 이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교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건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회는 이 가정교회를 표방하면서 이 가정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성찬식을 평신도가 집례하는 교회도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행전의 이 시대에 그죠? 것을 보고 한 건데, 그러나 그 당시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사도들이라든지 이런 성찬식을 집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믿음의 준비가 된 그런 분들이 있을 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이나 또 소그룹 모임 안에서 성찬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찬식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애찬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 서로 주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맛있는 거 많이 펼쳐놓고 아이 맛있다 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떡을 떼고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죠? 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식사를 내면은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 왔을 때 그죠? 명절에 그 부모님이 힘든데 왜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해서 주세요? 자녀들 그저 엄마 밥 한 숟가락 먹으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다 이 음식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먹는 것도 사역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밥도 참 맛있잖아요. 맛있게 드셨죠? 예, 오늘 아주 참 하여튼 몇 끼마다 맛있게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허기 한 끼 달래려고 먹는 건가요? 그러시면 안 돼요. 먹으면서요. 밥 먹고 끝! 딱 갖다 놓으면 돼요? 안 돼요? 되나요? 네. 앞에 분들이랑 이야기도 하시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 물어도 보시고 그죠? 왜 우리가 그냥 집에 가서 식사하세요? 그죠?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꼭 한 끼 식사를 준비해서 그렇게 밥을 먹습니까? 집에 가서 얼마든지 더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요. 그죠?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식사하는 것은 함께 식사하면서 식탁 교제하라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물어보고 근황도 물어보고 그죠? 격려도 해주고 위로의 말도 해주고 또 하하호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를 또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라 묻다 자자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먹으면 아유 맛있다고.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고 아유 오늘
너무너무 잘 먹었다. 맛있다. 좀 구체적으로 미역국이 간이 끝내줬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또 맛있는 것도 칭찬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죠? 그렇게 하고 또 가시는 분들 그냥 못 적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손 꼭 잡고 가셔가지고 우리 밥 한 끼 먹고 가자고 하면서 뭐 지난주에 힘든 거 없냐?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는 없었냐? 이렇게 저런 걸 물어가면서 같이 식사하고 식탁 교제를 하는 그죠?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식사다, 애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작은 공동체의 두 번째 일은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찬미는요 찬송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찬송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네오라는 헬라어는 찬송, 찬미. 넓은 의미에서는 예배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요 그냥 모여서 멜로디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서로 성찬식, 지금은 안 하지만 애찬식을 가지면서 함께 식탁 교제하고 우리 이 찬송을 드립시다 하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고 그 다음 분이 우리 참 때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게 있는데 우리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그 찬송 함께 부르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가정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러면 그 찬미의 소리가 참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과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유교적인 전통 또 어떤 이제 교육적인 전통이 우리 구역 모임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구역 모임은 예배 형식을 많이 띠고 있어요. 사후신경 합시다. 그죠? 끝나면 찬송하고 누가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누가 말씀을 1장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주기도를 마칩시다.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인데 사실 초기 교회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식이 없었어요. 형식이 있다면 밥 맛있게 먹으면서 교제하고 그죠? 뜨겁게 사랑 나누고 마음이 열렸을 때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 먼저 드려야 되지 않냐고. 오늘 순서를 보니까 예배를 먼저 드렸나요? 아니면 밥을 먼저 먹었나요? 혼란스러우시죠? 우리는 늘 밥을 먹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를 보니까 먼저 애찬했어요. 아까 대구르 교회의 모습도 보니까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아니면 나눔과 구제가 먼저 되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 예배가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함께 모여서 구제하고 나누는 것 역시도 예배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 이 소그룹 모임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같이 사랑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 초기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먼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루 종일 일하고 밥 한 끼 못 먹었는데 목장 모임 왔어요. 근데 목장 모임 왔는데 옆에 맛있는 간식이 놓여져 있는데 그분은 하루 종일 굶었는데 그죠? 그 예배를 드리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럴 때는 목자가 그죠?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비록 예배를 먼저 드릴 수도 있지만 함께 우리 좀 먼저 교제하자. 드시라고 집사님 어떻게 얼마나 배고팠겠냐고 하고 같이 먹으면서 한 주 어떻게 지냈냐 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다 보면 마음도 좋아지고 마음이 활짝 열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주님을 찬미해야 찬미가 더 찬미다워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담으로 금강산도 네. 제가 밥이 중요하다, 밥을 우선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안에 이 교제도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초기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볼 때 단지 이것도 오늘날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것은 이제 이 요소는 기본적인 요소는 절대적이지만 형태는 바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것이 대그룹 교회와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시면은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그 다음 뭐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래서 밑에 보니까 교회가요 칭찬받는 거예요. 이 칭찬받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좀 다르다. 그 교회는
뭔가 서로 돕고 나누고 교제하고 항상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니까 그죠? 얼마나 얼굴이 밝겠어요. 또 그 안에 얼마나 치유가 일어나겠어요. 또 그들이 이 소그룹 안에 모여가지고 서로 하하호 하면서 막 행복하게 주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지금은 아파트라서 밀폐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하호 하면은 옆집에 다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아무리 하하호 해도 옆집에 안 들려요. 이게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그죠? 우리도 좀 막 목장 모임에 하면은 옆에서 막 다 듣고 야, 저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저렇게 차양 소리도 크고 하하호 하느냐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문 닫아가지고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좀 달라요. 그게 이 초대교회와 좀 다른 점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다른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권능,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칭송하고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것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전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단지 교회는 지금 황폐화되었고 교회는 성령이 사라졌고 교회는 말씀이 없고 양육이 없고 교회는 거룩한 교제가 없고 땅은 척박한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온들 복음과 성령이 떠나 있는 교회라면 그 안에 회심과 능력과 교회됨과 구원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느냐? 즉 없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토양이 건강하게 잘 준비되어져 있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교회가 복음과 다시 복수해 볼까요? 복음과 성령, 그 다음이 회심과 세례, 그리고 권능이 나타나서 네 가지 기능. 첫 번째 양육과 두 번째 교제와 세 번째 성찬과 네 번째 기도가 그죠? 강하게 아주 막 뜨겁게 일어날 때 그때 다 함께 모여서는 나누고 구제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또 우리가 각 가정의 목장으로 모여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고 사랑이 막 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교회 오면요. 여러분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되겠죠. 그죠? 이것이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평생 잊지 말고 앞으로 1000년, 2000년 뒤에 오는 모든 교회, 3000년, 4000년 뒤에 물론 그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오는 모든 교회가 본떠서 본받아야 할 교회가 바로 이 원형교회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길었죠? 길었지만 그래도 이 하나하나 요소를 전하다 보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 그냥 제가 이러이러한 목회를 하고 이러이러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초대교회 가장 교회의 원형다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복음이 가장 강력히 역사하실 때 이 성령께서 하신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그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의 목회도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또 우리도 이것을 알고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